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볼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몇 가지의 계기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사람들 간의 새로운 관계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입양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출산, 혹은 입양 등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지니고 계신 그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사람 사이 간의 관계와 달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이 세 분은 또 개별적 인격체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 분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아니라 늘 한 가지입니다. 세 분의 인격체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로서 시간에 밖에 있으신 분께서, 시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왜 굳이 시간 안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을 찾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신 예수의 성장기를 모두省略해버리고 3장에서부터 서둘러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의 족보에 매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오묘한 진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혼례를 치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분으로 인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양자 삼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생, 입양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배후엔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관계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은 그의 피조물과 관계 맺기 원하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 거듭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저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두 가지의 사항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와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요구되는 바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자가 세례 요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사촌 관계에 있었던 요한을 가리켜서 3절은 그가 이사야서 40장 3절이 내다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4장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미가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3장 4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겉모습과 그리고 열왕기야 1장 8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겉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매우 흡사하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독특한 패션 센스에 있지도 않고요. 그의 유난히 이상한 식습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만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답게 그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곧 시작될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선도자요 또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은 그가 외친 바는 바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감당하게 되실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통치할 왕과 백성이 있어야겠죠.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의 첫 2장을 통해서 저희가 본 바가 무엇입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가 유다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아, 만유의 주로 오시는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라는 것을 마태복음 처음 2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 결국 모든 육체가 일어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한데, 이 백성을 끌어모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이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 되었음을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새로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7절에 보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계의 전례와 의식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또
이 모든 전례와 의식을 준수함에 있어서 엄청난 열성을 냈던 자들이죠.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상류층에 속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여겨지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기보단 그저 세례 베푸는 장소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구경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회개의 회자에도 관심이 없었던 자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됨을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회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사소한 일로 제 아내와 제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면 늘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내가 끝까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남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직속 자손이라고 우쭐대는 자세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나 권위,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거만해하는 자세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물론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니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엘리야가 되어 온 선지자답게 세례 요한은 마지막 날 임한 심판의 날과 또 그날 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 쭉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심판, 영원한 결과. 이제 다니엘이 내다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영생이나 영원한 부끄러움 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회개하여서 이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경고의 중심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주어질 성령과 불로 베풀어질 세례의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성령과 불로 베풀어질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열려졌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의 사역을 준비한 자가 외친 회개와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제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직접 선포할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닌 직접 주의 길이 되어서 오시는 분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리고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는 죄인 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또 자복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열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왜 죄가 없는 예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를 통하여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다보았던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죄 없는 메시아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받으신 세례야말로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후반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속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있어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3장의 마지막 2절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언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런데 지금 마태가 3장 16절에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라고 기록한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예수께만 보이고 예수께만 들린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성령의 임하심을 목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늘의 음성,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동일한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 들렸던 음성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였습니다. 이 음성은 당시 오직 3명의 제자들만 들었을 뿐 모든 이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입술로 자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심지어 마귀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지만 예수께서는 진작 본인을 인자, Son of Man 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본인을 칭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복음서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께서 공회 앞에 서셨을 때에 대제사장이 협박 섞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협박 섞인 질문에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밝히십니다. 이러한 예수의 답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성 모독죄가 부여되고 사형 선고가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왜 이 사실을 드러내시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마태는 왜 이 비밀스러운 사실을 왜 마태복음의 초반에서 3장에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소개되기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왜 지금 우리에게, 아니 지금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더 늦추고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어주시기를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고백 없이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비로소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보통 세례식을 거행하죠.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것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음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있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랑 다름이 없으니까 물세례 따위는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19절에 나와 있는 문법과 또 문맥의 흐름을 잘 보시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형 동사를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두 부사가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고백을 미뤄오셨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회개와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와 가르침을 통해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금 목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는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불신자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 되었음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분들을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신부 삼아 주신 이 교회에 이미 믿은 자들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를 위해 간구하옵기는 이 교회가 예수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관계로 인해 새 출발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